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했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과 관련된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들을 언급하고 그 상황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성과 관련한 죄에 대한 기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기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간통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간통이죠. 그렇게 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합니다. 간통을 죄로 여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을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발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만 가능합니다. 즉, 이 일은 간통은 죄를 지어서 벌받을 일이 아니라 서로 간의 분쟁의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분쟁을 조절해주는 그런 민사소송 역할은 해줍니다. 하지만 범죄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간통을 죄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22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죄입니다. 이 간통의 문제를 다루는 오늘 본문의 다른 부분도 동일합니다. 13절부터 21절에 보면 결혼 전에 성관계가 있었을 때 이 역시 간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형에 처하고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23절, 24절에 또 약혼한 사람이 타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간음으로 여기고 사형에 처하고 그 마무리를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죄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성관계 역시 성경은 죄로 여깁니다. 이 세상은 결혼하지 않는 두 사람의 사랑하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29절에는 처녀와 총각의 성관계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29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욕보였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혼 전에 미혼 관계의 성관계를 죄로 여깁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경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성적인 부분들을 죄로 여기고 처벌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성적인 문제들, 이 죄들을 결혼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성적인 죄들이 결혼의 문제를, 결혼이라는 것을 일그러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13절부터 21절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고발합니다.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 사실 먼저는 정당한 고발이 아니라면, 즉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결혼한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으로 탄로가 난다면 남편이 매를 맞고 또 아내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지불합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고발한 것이 정당한 고발이라면, 즉 남편의 말대로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면 그 아내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22절에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 간음으로 여기고 둘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23절부터 24절에 약혼한 자와 동침하는 것 역시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결혼을 한 사람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결혼 전 약혼을 한 것도 동일하게 여깁니다. 율법은 결혼을 약속하는 이 약혼, 정혼의 문제, 이것을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일하게 이 약속, 언약을 한 관계는 결혼과 동일하게 여기고 형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형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의 성관계, 이 경우 사형은 아닙니다. 28절, 29절에 처녀총각의 성관계를 보면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습니다.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 결혼 집창금을 내고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이 이런 결혼 전의 성관계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절에 그 처녀를 욕보인 죄로 선언합니다. 이는 분명한 죄입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사형에 처하지는 아니하고 평생 그 책임을 지게 합니다. 결혼 집창금을 내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는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사형에 처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사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 성적인 문제를 결혼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의 문제들이 결혼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미혼의 성관계 역시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결혼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결혼과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볼 때에 이 결혼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파괴되어 가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관계를 지키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 때 성경은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이라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성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우리는 이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통의 문제, 간음의 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 전의 성관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성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 자녀에 대하여 이 부분을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의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감히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거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죄를 죄로 인지하는 자이고, 그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이고, 그 죄와 애통함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부분, 우리는 이것을 죄로 인식하고 아파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 전의 성관계의 문제들, 혹시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면 그것을 아름다운 과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구나, 죄로 인식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결혼 전의 성관계의 문제들, 참 죄가 많이 있구나. 우리 자녀의 결혼 전의 성관계의 문제들, 이것이 죄이구나, 죄로 인식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간통의 문제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간통의 문제들이 심각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모든 이들이 간통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로 인식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로, 성적인 죄가 죄로 잘 여겨지지 아니하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다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적인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